오늘은 갑절의 영적 능력을 소유했던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3절이고요. 부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할 때도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기적을 행했던 것이었죠. 엘리야는 한 7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사했는데, 엘리사는 그 2배 되는 14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수행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가운데에서 7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또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8번째 행한 그 이적이 뭐냐? 그것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를 가지고 100명을 먹였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처음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20개죠. 그리고 이제 채소 1자루와 함께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그것을 혼자 먹지 아니하고 그 생도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예수님의 기적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물론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예수님과 같은 아주 큰 엄청난 기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성격이 비슷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20개는요, 보리떡 5개가 그 어린이의 도시락, 그러니까 성인들은 한 보리떡 10개쯤 먹는다고 그러면 20개면 성인 2명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한 100명, 50배나 먹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또 많이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째째하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아주 차고 넘치게, 항상 차고 넘치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2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말로만 기도한다고 그러고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다음에 이 구하여도 왜 못 받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니까 이제 받지를 못한다, 그 말씀이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자신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그냥 다 놓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언제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느냐? 그 이타적인 사랑, 순수한 사랑, 순수한 동기, 순수한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 구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그런 기적 사건이 이제 9번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었지만 보통 장관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따랐고 그리고 이제 위대했던 그런 장군이었는데 이 남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문둥병 걸렸어요. 그리고 요즘도 뭐 나병이 뭐 걸리면 뭐 이게 참 어려운데 옛날에는 뭐 완전히 천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완전히 이제 썩어가지고 죽는 그런 병인데,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 부인이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인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그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중에 전쟁 포로 가운데 그 소녀가 있었는데 그 여종을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도 알고서요. 우리 그 고향에 가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계신데 그 선지자가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에 갔더니요, 아주 좀 뭐라고 하나 마음이 불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영접하러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종을 통해 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씻으면 다 날 거라고. 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 뭘 비대면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만 하고 어떻게 이렇죠? 그랬더니 뭐 아닌 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요, 아주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아니 강물에 가서 씻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그 바벨론 강이 얼마 다메섹 강이 얼마나 더 크고 그냥 좋은 강인데 못하러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씻느냐 말이야. 아이 일 없다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부하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각하. 아니 낫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행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강에 가서 몸이나 좀 담그자는 건데 제발 좀 강으로 갑시다. 제발 좀. 그랬더니 이 나만도 이제 내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왔죠. 요단강에. 그랬더니 완전히 썩은 몸이요, 어린 아이처럼 아주 참 아름다운 몸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은혜를 받은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라는 게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의 믿음은 뭐냐면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 아주 낮아졌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요단강물에 옷을 다 벗고 들어갈 때요, 그냥 완전히 뭐 다 빨가벗었습니다. 아주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몸을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은, 자존이 상하지만은, 그러나 다 드러내야 됩니다. 뭐 깨끗한 척 뭐 필요 없어요. 위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다 벗어버렸습니다. 옷도 벗었죠. 옷 벗을 때에 계급장도 벗었죠. 체면도 벗었죠. 위신도 벗었죠. 자존심도 버렸죠. 모든 게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들어갈 때는 나만이요 점점 겸손해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박살나 가지고, 이 나만은 나만이라는 뜻이거든. 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그냥 박살나.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한 사람이 이 나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그래서 이
아주 이 나만의 위대한 장군이요. 이제는 완전히 깨졌어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깨졌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 나만처럼 아주 박살나서 하나님 이 나만 같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번째 이 어떤 기적이냐면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요.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기적이었어요. 도끼가 물 위에 떠올라요. 도끼가 어떻게 물 위에 떠올라요? 그래 이게 떠올랐단 말이죠. 그 엘리사가 있던 신학교는요. 여리고에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동안에. 이거를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못 해가지고 대단히 불편하고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거기 그래도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 나무를 베다가 이제 증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한 가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가 뭐냐면은 한 생도가 그 나무를 베다가요. 도끼 자루가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요단강에 빠진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랬더니 이 생도가 완전히 사색이 됐습니다. 아니 큰일 났다고. 아무리 뭐 뒤답이 보이지도 않고 뭐 찾을 수가 있어야죠. 아이고 참. 아니 큰일 났다 이거. 빌려온 건데. 여러분 이 당시는요 참 이 도끼날도 귀하던 시대였거든요. 도끼 하나 없는 가난한 신학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난리 났다고. 그런데 엘리사가 듣고요. 나무를 베다가 그걸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그 나무가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우리가 이제 죄 짓고 잘못하고 실수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밑바닥으로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우리 심령에 대니까 우리 영혼이 떠올라서 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통치하십니다. 섭리하시고. 그런데 어떤 때는요 가끔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방법이 없었어요. 이때는 백성들이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일부러 아주 육지의 길로 가려고 했던 거를 돌이켜가지고 완전히 유턴하게 하셔가지고 이 바다 앞으로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헤엄을 쳐서 갈 수 있습니까? 다리를 놔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수영을 해서 갈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을 가지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니 자연스럽게 가도록 두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느냐? 너희들 앞으로 이제 광야를 살아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못 산다. 너희들 능력으로 안 돼. 나를 의지해라.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능력 많은 나를 의지해서 이거를 헤쳐나가도록 하라. 그걸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뭐 잘 안 믿었죠.
잠언 3장 5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명철, 내 머리, 내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째요. 아람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또 엘리사가 행한 이적이었죠. 아람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성을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이 당시에 잘 썼던 그 전략은 뭐냐면요. 성을 에워싸는 겁니다. 그 성을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오래 있으면 그 안에서 뭐 먹을 게 없으면 항복하는 그런 전술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포위를 해가지고 야단 났습니다. 그래도 엘리사 종이 있다가 엘리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큰일 났다고. 저 강대위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굶주리고 나중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겠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숫자보다는 우리와 함께한 병력의 숫자가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게 딱 봤더니요, 영안이 열려서 종이 봤더니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요, 그 여호와의 그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을 삥 둘렀던 그 사람들이 안쪽으로 또 둘러서 삥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요즘도요 이 마귀들이 최고의 발악하면서 소시탐탐 우리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가진 공략을 다 합니다. 기상천외한 공략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한 군대 숫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 군사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이렇게 포위하고서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나요? 아멘. 우리 안 보여서 그러지, 우리도 눈 뜨면은요, 우리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 이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엘리사가 또 기도하는데요. 그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종에게는 영안이 열리겠죠. 이번에는 아람 군대에 유관이 다치게 했어요. 이들이 눈 뜨고도 보지를 못합니다. 우왕좌왕할 때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군대들을 다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얘 죽일까요? 아니라 잘 먹여 보내자. 잘 먹여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이 그 동안에 이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유관만 갖고 있는데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본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영적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야 돼요. 영성이 살아야 되고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시고 또 영적인 귀가 열리시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2번째 기적은 뭐냐면은 음식값이 폭락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물러가던 이 아람 군대가 얼마 있다가 또 쳐들어왔어요. 벤하닷 왕이 이번에 직접 이끌고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또 성을 둘러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제 엘리사가 행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언제는 일으키고 언제는 안 하느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런 거 하지 않았더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제는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 음식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너무 모든 물가가 너무 비싼 겁니다.
불황에는 나중에는 뭐 전쟁 때는요, 뭐 별거 아닌 거 평소에 수십 배, 수백 배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비둘기 똥 4분의 1값. 그러니까 비둘기 똥이 이렇게 뭐 성냥갑 같은 거를 뭐 과계에다 넣어서 팔았나 봐요. 뭐 그런 거 똥을 다 팔아. 먹지도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없을 때가 되니까 거기에도 무슨 그거 먹으면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나은가 보죠. 그래가지고 그게 4분의 1값이니까 뭐 글쎄 모르겠어. 뭐 손바닥만 하나. 비둘기 똥. 아 이거 더러워라. 근데 그걸 갖다가 얼마냐? 은 5세겔을 해요. 은 5. 그냥 세겔이 아니라 은으로 된 5세겔이라는 거예요. 그 한 세겔을 하루 품삯으로 친다 그러면은 난 그냥 세겔 한 50만 원 될라나요. 야, 그 은으로 된 건 뭐 훨씬 더 비싸겠죠. 이 정도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어떤 그 해프닝이 있었냐면은 그 어느 여인이 그 여호람 왕에게 나왔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거든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옆집 여인하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자기 애들을 잡아먹자고. 그래서 어제는 그 자기 애를 잡아먹었대요. 오늘은 이제 내 애를 어제는 자기 애를 잡아먹고 이제는 며칠 있다가 뭐 저 애를 잡아먹을 때가 되는데 저 애를 잡아먹을 때에 저 여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람 왕이 이거 좀 악한 왕이거든요. 그걸 듣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완전히 막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자기 왕복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꺼끌꺼끌하고 누리꾸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입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슬프고 낙심이 돼가지고요.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 망하지 않는다. 음식값이 폭락할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실컷 먹을 때가 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왕의 최측근된 장관이 있다가 아이고 뭐 음식값이 폭락하게 뭘 폭락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창을 낸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편 여기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사파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성 밖에 문둥 나환자 사람들이 사는 그 나환자촌에 4명의 그 나병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양반들이요 모여가지고 모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제는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들어가 동양에 뭐해?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가 죽어간 뻔했는데 우리 거지하게 주겠냐? 더군다나 나병 우리 근접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성으로 가면 우리는 더 이상 못 산다. 여기 있으면 그냥 굶어서 죽는다. 그러면서 적군에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적군에 가도 붙잡혀 죽는다. 왜냐하면 이 적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이 아주 그 쓸모없는 나병, 전염병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잡혀서 죽는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죽고 우리 저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적군에 가도 죽고 그럼 어떡하냐? 그 이들이 낙심하고 죽을 거냐? 아니라 말이야. 그럼 어떡하냐? 적군에 가자. 왜? 혹시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은 혹시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들이라 그래도 뭐 아이고 불쌍하니까 먹을 거 던져주면 그래도 좀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확률이 0%, 가만히 있어도 죽을 확률이 0%, 적군에 가면 살 확률이 0.1%. 그래서 0.1%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나만이라네. 이 나병 환자들에게서 이거 배우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0.1%의 가능성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용기를 가지고 2판 4판이라 그러면서 막 갑니다. 우리가 뭐 죽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래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그동안에 뭐 걷지도 못하고요. 겨우 기어다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일어나가지고 적진에 아예 가는 겁니다. 가니까 이게 제대로 되나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럴 때마다 막 아야 하고 넘어졌다고. 또 일어날 때 또 낑낑거리죠. 그러면 이 다리가 이 살이 찢어져가지고 비명을 지르죠. 그래서 서로 막 부딪히죠. 그래가지고 그 동양하는 깡통 있잖아요. 그 깡통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쨍그랑쨍그랑 나지. 그 안에 있던 그 숟갈 소리가 따르그락 소리 나지. 비명 소리 나지. 후당탕거리지. 푸닥닥거리지. 막 이러면서 갑니다. 근데 보세요. 거기가 광야거든요. 근데 광야는 이렇게 소리가 쫙 멀리 나갑니다. 근데 더군다나 조용한 밤인데 이 작은 소리라도 막 증폭이 되고요. 그리고 군대에 이게 산이 있거든. 바위산들이. 그 바위산에 불이 쳐가지고 메아리 치면서 이쪽에까지 또 메아리 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혼란스러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자다가 이게 무슨 소리가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필경 헷 군대 이직 군대 그 당시에 뭐 최고의 군대였거든요. 용병을 사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그리고 막 황급히 막 그냥 내복만 입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이 문둥병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거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렇게 들리도록 역사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그래서 결국 이 나환자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봤더니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들이 신나가지고 뭐 먹고 죽고 감추고 뭐 집어넣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다. 얼른 저 성에 와서 보고하자. 그래서 성에 와서 보고했더니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이제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 아랍 그 진영으로. 왜 거기 먹을 게 잔뜩 있으니까. 보물도 있고. 그게 막 나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던 하늘의 창을 낸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런 사람이요. 그 지키다가 완전히 깔려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했던 말 내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바는 반드시 실행된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요아스 왕이 화살로 땅을 친 숫자대로 승리를 하게 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엘리사가 나이 많이 들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마침 요아스 왕이 문병을 왔거든요. 그 요아스 왕이 화살을 가져오라고. 그 화살을 가져왔어요. 화라고 화살을요. 동쪽 창문을 열고 그걸 쏘라고. 그래서 막 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아람을 승리하는 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하나 시켰는데 뭐냐면은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아스 왕이 화살로 땅을 탕 3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아주 엘리사가 아주 화를 냈죠. 왜? 아니 왕이시여 이 왕이면 좀 여러 번 치지. 아니 5번 쳤으면은 아람 군대를 5번 공격해가지고 승리했을 텐데. 그래서 다시는 아람을 완전히 전멸시켜가지고 승리했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땅을 3번 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요아스 왕의 믿음이에요. 3번만 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담아주세요. 믿음의 그릇에.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 기적의 사이즈는 우리 믿음이 담아내는 겁니다. 사이즈는 내가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되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큰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4번째요. 시체가 엘리사의
그 시체에 닿으니까 살아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죽은 다음에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에 얼마 지난 다음에요, 그 모압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시신을 가지고 엘리사 묘에다가 이제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의 시신에 그 죽은 그 도적대의 시체가 닿으니까 벌떡 일어난 겁니다. 벌떡 일어나.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도 역사한다. 그런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요, 물론 그가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은 죽은 다음에도 사용하시죠. 죽은 다음에도. 죽은 다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같은 이런 번영은 없습니다. 그분이 기틀을 아주 잘 마련했어요. 제가 볼 때 세 가지 정도 그분이 우리나라 오늘날의 그 번영을 이룬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예요. 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를 낸 겁니다.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공산주의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방위조약을 만들었어요. 미국과 상호 방위.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이렇게 직접 군대를 파송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6.25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 미군이 주둔했고, 여러분, 미군 주둔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번영을 하는 겁니다. 미군 빠져나가면은요, 사람들 투자 안 해요, 우리나라에.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거의 우리나라 그 국교처럼 만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멸시천대를 받아요. 오해를 받고. 무슨 친일 분자라고 그러죠. 무슨 독재자라고 그러죠. 살인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말도 못하는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전 세계에서요, 초대 대통령을 이렇게 무시하고 완전히 짓밟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어째 이래요, 세상에.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다시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 이것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엘리사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